오늘도 낮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의 삶에 가장 아프고 가장 고단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문제의 삶의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자유한 신이 믿게 있으니 주를 경외하시리라. 다같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만난 시간이 이제 세 번째 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을 잘해야, 숨 쉬는 것을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도 숨 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호흡을 잘 해야만 긴 장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숨이 가쁘면 산에서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가 우리를 아는데, 오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그곳에 긴 호흡으로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네 번째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욤키프르로 나가는 기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성소 앞으로 나가는 기도,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러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인내여야 되고, 그 인내의 끝에는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고 목회자는 인내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해야 될 것은 지식이고 알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 아멘.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멘. 한 번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의 계획,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나의 고단함이, 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의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풍랑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건너편 마을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려고 하실 때에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돌풍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예수님은 배에 고무래를 메시고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바다에서 먹고 자라고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풍랑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아무리 헤엄쳐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가려고 해도 1m도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믿음이 너에게 왜 믿음이 없니?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가끔은 풍랑이 일어나면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없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죠. 복음을 전하시러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저 지금 장사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문제 속에,
결과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 속에 주님이 없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찌 그를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쫓아 사는 목회자라고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 문제 속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기도의 날을 정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이 저울의 양 끝에 균형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울이 있어요. 이런 저울 보셨죠? 네. 여기에 1kg의 무게를 놓으면 여기도 1kg의 추를 놔야만 수평을 이룰 수 있죠. 그 수평 속에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문제 속에 믿음의 1kg, 나의 삶의 무게 속에 그만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아멘. 문제를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균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저울의 선을 기울게 해서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멘. 구원의 사역자, 구원의 복음 전도자가 오늘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시아샤나 룸키프로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는데 그 깊은 곳이라는 그 깊은 곳, 그 기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깊이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부터 깊은, 내가 측량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저 높은 곳의 깊이, 즉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에서. 그럼 우리는 후자를 봐야 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있는 문제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믿음의 그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것을 찬송가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그 깊이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인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만큼 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잘 견디시는 분인지 저는
그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선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이 싹 살아오잖아.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를 높이니.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믿음의 깊은 성숙에 10단계까지 가셔야 되는데 오늘 네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의미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우리가 티쇼바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회개를 가르친다.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때 티슈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티슈바는요 회개만이 아니라 복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마르티아 한국어로 써드립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목적지는 저곳인데 나의 생각이 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도착은 해요. 근데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지름길로 이렇게 질러가잖아요. 그 관역,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이 모르는 길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텍스트인,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냐면 지도서예요. 지도서. 쉽게 얘기하면 가이드북이란 말이에요.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면 이 지도서를 우리가 읽어내지 않으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나의 마음의 심령 속에서, 심중에서 그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이 소리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죄가 많은 것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비난사질까봐, 내가 그들에게 부끄러움 당할까봐, 너 목사인데 어찌 그래? 너 어찌 성도인데 그래? 너 어찌 장로인데 그래? 너 어찌 권사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숨고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시인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 네. 그것이 축복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를 높일 수 있고 아멘.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영은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내 영은 깊은 곳에서 나의 영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심령을 깨워서 나의 삶의 자리로 오픈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 그래서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아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기도할 때는 겁나게 잘하는데요. 네. 우리가 그것을 활용합니다. 아멘. 우리가 활용합니다. 왜? 나의 심령이 그 칼을 꺼낼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행동을 회개라는 것은 그럼 회개가 뭐냐? 자, 복귀라고 얘기하는데 복귀라는 얘기는 원래의 자리, 본질적인, 그러면 하나님의 삶의 자리, 삶의 자리, 거기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원래의 자리로 가야죠.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죠? 네. 윷판에 빠꾸도라는 것 있죠? 네. 빠꾸도는 어떤? 잘못하면 돌아가는 거잖아. 도로먹이.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가 있죠. 네. 요나는 누구죠? 여러분 요나서는 니누의 복음을 하루 반나절 전했을 때 그 나라 그 백성 왕까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니누에로 가기 싫어한 사람이죠. 왜 가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누에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해 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데를 전세를 내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만큼 받았느냐 하면 배를 전세 낼 만큼 부유한 자. 그럼 요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르밧과부의 아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날 하루 먹으면 그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요나예요. 모르셨죠? 네. 그 요나가 죽었어요. 그 요나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의 입에 입을 맞추고 아멘. 영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때 살아난 아들. 아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도록 아멘. 그 요구에 기도를 하면서 도망갔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나는 진짜로 회개했을까?
여러분 사장에 가보면 요나는 불평투성이지. 하나님 박농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룻밤에 주셨다가 금방 가져가는 이거는 또 뭡니까 하고 데모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같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우리 기도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기도회가 있으면 요나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한 2주 동안 했는데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몰랐던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려놓으려고 다시 쓰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의 생각을 돌려서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니느웨로 보내려고. 누가 승리했죠? 누가 승리했죠? 하나님이 승리했죠. 하나님이 근데 그 계획 속에서 얘를 그냥 보내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범죄자인지 제비를 뽑았을 때 한 번 뽑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법에는요, 7번씩 첫 번째 뽑았을 때 그 죄인, 두 번째 그 죄인, 세 번째 그 죄인, 7번이 연타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때 7번씩 7번이라도 라는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세요? 확률이 얼마만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겁니다. 저 확률. 7번씩 그 수많은 선원들과 함께 거기에 타있는 상인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의 점이 뽑힐 확률은 그 확률은 굉장히 높다. 가자예요. 가자.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아멘. 그때 누가 두려운 건 줄 아세요? 그 배에 타있던 선장들, 그 무리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그의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하고 동일하죠? 예수님의 기도죠. 스데반의 기도죠. 저들의 죄를 나에게로 돌리지. 이것이 누구의 사랑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로 돌렸어요. 내가 십자가 질 때, 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죄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인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만큼 놀라우신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요나의 이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요나를 들먹이셨습니다. 왜 그럴 줄 압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동물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견딜 수 있는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동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슈나라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탈무드 위의 법, 구전으로 내려온 10마디 말씀의 법, 그 중간에 있는 법. 이 미슈나법에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유대인의 미슈나법을 가지고 유대의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남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얘기하죠. 그 얘기의 근원지가 요나의 물고기라고. 하나님은 철저히 중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의 3일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뜰, 그 안에서의 3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3일이죠? 우리를 위한 3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깜깜한 시기를 지나야만, 그 터널을 지나야만 빛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내가 그 풍랑의 흑암 속에서 긴 질고의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합니다. 그걸 경험을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집회에 가서 간증을 많이 하지 않는 강사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2월에 불과 지난달에 캄보디아에 12명의 성도가 비전대를 받았어요. 12명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아이가 30명입니다. 30명의 아이를 지원하는 아이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갔다가 처음 저희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넘어오면 토요일에 새벽에 떨어져서 주의를 지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금요일에 23시 48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니까 표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날짜는 같은데 0시 48분 비행기였던 거예요.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우리 집사 둘은 하나는 저기로 뛰고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를 마련하려고 지갑을 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대한항공에 8명만 갈 수 있어요. 4명은 캄보디아에 남아야 돼요. 다음날 대한항공을 타고 저녁 비행기로 넘어와서
주일날 새벽 6시 35분에 인천공항에 떨어져. 그럼 누가 들어가냐? 담임 목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 이 8명과 함께 담임 목사가 들어가야 주일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둘째 문제고, 한 명당 그 자리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끊는데 846불을 한 명의 티켓이 1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총 따지니까 1480만 원. 이 돈이 필요했어요. 1400만 원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그래도 여기저기 막 한국 거 좀 싼데 막 찾아다니는 집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 핸드폰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실물 카드가 돼요. 실물 카드. 핸드폰 카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아내 카드를 긁으니까 이게 처음에 900만 원을 긁어야 돼요. 900만 원을 긁어야 했어요. 900만 원을 긁고 8명 때문에 900만 원을 긁는데 900만 원이 안 긁히는 거예요. 결제로. 그래서 제 카드를 내면서. 그래서 둘이 반씩 나눠서 긁었어요. 비행기 뜨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짐 붙이고 그 자리에서 티켓과 함께 짐 붙이고 뛰어 올라가서 비행기를 탄 거예요. 8명이. 그리고 저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가셔야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지게? 너희들은 가라. 내가 여기 가. 앞이 캄캄하더라. 앞이 캄캄해. 돈은 둘째 치고 캄보디아에 기아 체험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불렀어요. 같이. 내가 못 갔다. 상황이 이렇다. 선교사도 난리가 나는 거지. 이 12명을 채울 공간이 없어. 지금 헛대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8명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남게 했는데, 선교사가 지혜를 발동을 해서 호텔방 2개를 얻어가지고 저와 아내와 우리 전사 가족을 그곳에 묵게 해요. 그리고 토요일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밤새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부터 학문에서 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 숨고 있어요. 근래 여기 이제 산천 기도원 집회 가면서부터 그것이 멈췄는데요. 스트레스가 그게 되니까 1,400만 원을 성도들한테 어떻게 달라고 해요? 1,400만 원의 돈을 재정에 어떻게 나눠요? 저희들이 거기를 간다고 몇백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또 1,400만 원 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1시간도 안 돼서 응답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길 중에 한 집사가, 목사님, 주식 다 팔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탁탁 걸어가서 주식 팔고 있는 저기 다 깨고 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 교인도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가 여기 있다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저희 예배가 오전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요, 이게 시간에 거기에 도착을 못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시 10분쯤에 도착하겠더라고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설교 내가 맡겨놨는데 그분이 오전 오후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적에는 6시 40분에서 7시 40분 공항버스를 탔는데 이것이 천안역에 10시 45분, 50분쯤에 도착을 해요. 그럼 터미널에서 저희 교회까지 30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9시 45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단축시켜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곳에 도착했는데 또 다른 차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최근에 임직받은 집사가 기다리거든요. 목사님 스탠바이라고.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와서 얼굴 대충 씻고 양치질을 하고 강단에 섰어요. 교인들이 다 오른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교인들에게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저희 교회에 한 가족이 그날 등록을 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쁜 일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아픔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언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는데도 걱정해요. 염려하지 마 하는데도 염려가 돼요. 하나님이 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내가 하는데도 나는 염려가 돼요. 왜? 성도들하고 부딪힐 걸 생각, 재정부하고 부딪힐 걸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쌓여서 공격의 화살이 두려웠어요. 그것도 챙기지 않았는데, 근데 12명 전체가 그 날짜에 똑같은 이 티켓을 받아가지고서 있었는데 그거 발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눈을 가린다. 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선교의 발동이 다시 저희 교회에 걸리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침의 길을 뛰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상처에, 그 손상된 상처를 회복시켜 나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나의 죄를 짜내는 그런 가슴을 치고 치는 통곡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항상 건강하고 선하고 순수한 그들의 일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하시니 유대인들은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항상 자신의 상처 속에,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날로부터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도 나아가는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10일 동안 유대인들은 회개의 문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40일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30일은 1년에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있다면 나머지 열흘 10일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단독적인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 1일에 무슨 기도, 2일에 무슨 기도, 3일에 무슨 기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영혼의 깊은 문을, 내 영혼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깊은 문을 여는 그런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문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를 느끼는 그 기도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시편 130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깊이 더해가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예언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회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이라고, 요한복음 1장 48절,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삶, 그 인식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가 죄악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패턴대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이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회개의 문을 어떤 것을 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키가 돼요. 나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회개의 자리가 어떤 것일까? 보이지 않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선 썩은 내 시장에 가보시면 비린내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다는 얘기는 저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대중에 복중에서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해 주셔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 안에서 견딜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우리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나가 니누의 바닷가에 배 터진 것은요. 요나가 복싱 선수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물고기 목젖을 쥐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벽을 막 때려가지고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놀래가지고 니누의 바다에다 저기 뱉었대요. 그때는 그게 믿어졌잖아요,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야 나도 복싱 선수가 되니까 뭐 이렇게 취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어머니의 뱃속에 저장했다가 세상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물고기 뱃속은 어딘 줄 아세요?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터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3일 밤낮을 지내다가 내가 세상 바깥으로 툭 하고 던져지면 그곳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라. 근데 요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불평불만한데 저 새끼는 안 되는데 저녀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나에게 기쁨이 있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쟤는 복을 받아야 될 거야. 근데 걔가 나를 아프게 하면 쟤는 긁는 애 같았어요. 내가 그때 기도한 거는 취소할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요나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요. 교회를 낸다라는 것도 내가 했으니까 내 거야 하고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1조하고 헌금한 그 모든 것들은 내 돈이야 라고 착각해서 장로들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곳에 못 쓰도록 담임 목사의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분쟁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도원이 메말른 데는요 만문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어디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하면 안 보내잖아요. 왜? 잘못된 데 교인 뺏길까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하늘상 안 올라오는 이유가 교인 뺏길까봐 안 올라오는 거야. 어?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저희는 선교회가 있는데 8개 교회가 그래서 요번에 이제 2교회로 가서 10개 교회를 저희 교회가 지원을 하고 섬겨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행사에 그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교인 절대 저희 교회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면서요. 같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서? 하나님의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쫓아야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의 꽃을, 생명의 은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한국교회에 복음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오는 자들이 아멘. 회복되었죠. 아멘. 그 기도가 대한민국 땅에 뿌리를 내려서 다시 대한민국이 복음적인, 아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바로 삽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못할까? 제가 중국에 제자들이 많아요. 제가 5월달에도 이제 중국 신학교를 가서 제가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좀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중국에는 저 카메라가 하나씩 많아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동선이 다 읽혀요. 동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산기도를 가요. 우리처럼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간 것처럼 갈매산에 올라간 것처럼 바위 붙들고 나무 붙들고 그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중국 그리스도인이 장적 1억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10억이잖아요. 10분의 1이 그리스도인. 중국 간부들이 저희 제자들 가운데 중국 간부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가족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야 돼서 단간부집은 버리지는 못해. 그래도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 계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겠어요? 그 깊은 데 있는 그 아이를 보지 않겠어요? 오늘 그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보다 뒤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고 가르치시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잡고 돌아가고 애쓰는 나의 울림을 내가 듣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흔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오늘 막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찾고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하늘산 아버지의 기도의 성취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산청 쪽에 부르고 있는 화마가 종식되도록 비를 주시고, 이곳에는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을 주시고, 이곳에서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주의 선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